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저 4층의 친구들도 반가워요. 네, 중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완전 개무시 당했습니다. 저 지금. 저희 교회 아이들은 저를 저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도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초대장을 가져오고 와가지고 저에게 자기 주일학교 이번 주 토요일날 초청잔치 하니까 꼭 목사님도 오시라고 네, 초대장을 가지고 와서 저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또 이 낮예배 2부 예배를 마치면 점심 먹으면 목양실에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 다 앉아서 커피 내릴 세팅을 다 해놓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커피만 내려주시라고. 그래서 오늘 또 청년들한테 커피를 몇 번 내려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교회에서는 청년들이나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저 차층의 아이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를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차 목사님이 와서 헌신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그래놓고 끊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해놨지?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목사가 와서 좀 당황스럽진 않으셨어요? 원래 이렇게 헌신예배 하면 유명한 강사들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좀 당황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늘 이 7월 달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교사 헌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담당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7월 달만 되면 제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사가 와서 은혜를 끼치고 가면 장로님들이 오셔서 그럽니다. 이번 강사 누가 초빙했냐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고. 근데 또 은혜가 안 되면 이제 얼굴이 좀 변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도대체 누가 저런 강사를 데려왔냐고. 우리 차 목사님 저를 불러서 이런 소리를 안 드셔야 될 텐데. 저도 주일학교를 한 2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암제일교회 오기 전까지 한 20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유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고등부, 그리고 이제 전에 교회에서는 청년부 7년, 또 그리고 나서 고등부 4년 하고 호암제일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전까지 한 20년 동안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교육부서를 섬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전혀 모른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은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한번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에서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데 오히려 역으로 이 교회 안에서 교사들만큼 대우받는다는 건 좀 그렇지만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직책을 교회 안에 3D 업종이라고 그랬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직종. 그래서 누구나 기피하는 것이 교사의 자리가 아닌가. 그런데도 그렇게 다들 기피하는 자리에 오셔서 무더위 가운데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광교회는 교육부서가 지상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습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육부서들이 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상에만 본당과 이런 사무실이 있고 전에 교회도 교육부서들이 다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 요원도 아닌데 다 음지에서만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늘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하루 종일 햇볕 볼 시간이 없다고. 늘 지하에서 그렇게 섬기시고 지상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교회에서는 홀대받고 있는 것이 교사들이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최전선에서 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GOP 그 군대 비무장 지대에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는, 그 군인들에게는 보급품도 최상품으로 보급이 되고 또 제일 우선순위로 보급이 된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 교회도 교사들은 3D 업종처럼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일학교의 부흥을 부르짖고 원한다고 하면 교사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바람 나서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애쓰는데도 조금만 뭐 하면 야단을 맞고 또 참 이렇게 애를 먹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강교회 교사들은 신바람 나서 주일학교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교사들입니다. 그죠? 이 보통 8시 반, 또 때로는 8시. 제가 고등부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후암제일교로 왔는데, 제 후임으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사들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몇 시까지 모이라고 했냐면 7시 반까지 다 나오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몇 시에 오세요? 그런데도 나와요. 제가 이 전에 중곡동에서 후암동까지 아침에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출퇴근을 했거든요. 제가 7시 반에 집에서 나오는데 그때 제가 섬겼던 부서의 교사들이 와요. 7시 반에. 왜 이렇게 일찍 오냐? 목사님 7시 반까지 오래요. 그러면서 7시 반까지 나가는. 제일 먼저 나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뭘 사다 달라고 해도 시시한 것은 먹지도 않습니다. 뭐 여름에 아이스크림 뭐 사달라고 그러면 200~3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주면 먹지도 않습니다. 뭐 사달라고 그래요? 이 동네는 좀 가난해서 좀 싼 걸 좋아하시나요? 베스킨라빈스, 그죠? 베라에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또 중고등 학생들은 뭐 먹을래 그러면 뭐 먹으려고 그래요? 치킨, 피자, 또는 햄버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요즘에 치킨 값이 뭐 2만 원 가까이 됐다고 방송에 사서 난리치잖아요. 치킨 한 마리 2만 원이에요. 19,000원, 16,000원 그래요. 근데 그 한 마리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한 마리 혼자 다 먹어요. 피자 한 판 가지면 몇 명 먹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피자 반 판을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대요. 피자 한 판에 보통 3만 원이 넘는데, 그 햄버거 가서 사줘 보면 보통 햄버거 세트가 7,000원, 8,000원, 만 원 그래요. 단품이 6~7,000원이에요. 그러면 7~6명 가서 애들 뭐 사주면 한 달 용돈 다 나가요.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1년 동안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내가 1년 동안 청년들한테 돈을 얼마나 쓰나. 한 200만 원 이상 쓰더라고요. 청년부가 한 150명 가까이 됐으니까 제적까지 한 200명 되잖아요. 그 아이들 신방 가면 뭐 커피 사주고 뭐 사주고 밥 먹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리더들 한 20~30년 되는 아이들 회식 시켜줘요, 제가. 그러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집에서 해주는 거 말고요. 집에서 아내가 뭐 사가지고 해주는 거 말고 제가 돈 들여서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교사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가면서 아이들 섬기고 돕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보지 않은 분은 몰라요. 돈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교사들이 잠 못 자는 것도 모르고 애쓰는 것도 몰라요. 정말 아십니까? 소위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이기라고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아우성이고 이제는 거의 절규에 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마다 전문가들마다 나름대로 처방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전들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애 안 쓰십니까? 애 쓰시잖아요. 정말 애 쓰시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별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별
처방전을 내놓을 것도 없고 내놓는다고 해도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학교가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일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부르짖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있어야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 자리를 유지해야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도되어져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그 어린 영혼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과 간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죠. 먼저 우리 마음부터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기대를 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관소 이유 중에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먼저는 환경적이고 또 시대적이고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청년들 취업을 못해서 또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자녀도 못 낳고 여러 가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없어요. 주변에. 저희 교회 주변에 후암동에도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매주 교회에 있는데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 그 다음에 아직 모르세요? 7포 세대, 그리고 이제 다포 세대랍니다. 7포 세대가 뭡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이제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이게 7포 세대인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다 포기했다. 다포 세대. 다 포기했다. 이제는 청년들이 이제 될 대로 되라.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서울 안에서는 집값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다 경기 외곽 지역으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양평이라든지 경기 외곽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파트 지역에는요 지금도 주일학교가 막 넘쳐난대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후암동이나 이쪽이나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강교회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낮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70대, 80대가 대부분 한 7, 80% 됩니다. 하나도 놀리지 않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는 게,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에 만약에 이 상태로 있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도, 그런 염려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젊은 사람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같이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결혼시킬 수도 없고 애를 안 낳는 거 억지로 나라고 산부인과에 보낼 수도 없고 아니 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시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요인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일학교 감소 요인 중에 또 하나는 내부적인 데 있습니다. 내부적인 데. 뭐냐 하면 기존의 성도들도 자기 자녀들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내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기말고사 지금 끝나고 하고 있잖아요. 왜 안 나왔습니까? 애가 그러면 다음 주가 시험이어서 학원 갔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당하게. 저는 여기 우리 한강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학원에서 이 내신 준비 관리를 해주니까 학원 갔대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그런답니다.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
엄청난 메시지죠. 너 죽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넌 지옥 가라. 넌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천국 갈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지옥 가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가서 열심히 교회 섬기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했는데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오는 비율이 여러분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고등부 열심히 출석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가지고 청년부에 몇 프로나 올라올 것 같으세요? 그럼 질문을 하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몇 프로요? 15%? 40%? 믿음이 참 좋네. 저 친구는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15%, 20%고요. 많아야 30%예요. 10명이 고등부에서 올라오면 2-3명 정도 정착을 하고 나머지는 1년 안에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올라오는 아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그래서 고등부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그 아이들만 데리고 1박 2일 MT를 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여행시켜주고, 제가 청년부 하면서 그런 별짓을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좀 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청년부 올라가기 전에 청년부 목사님하고도 교제도 하고 만나고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제가 조금 좀 썰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또 반하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너무 재미없으니까 포기하고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30% 이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대학 가면 안 나오는데, 평상시에 나오지도 않던 아이들이 대학 가면 고등부에 청년부에 잘 올라와서 신학생활 열심히 할 것이라고요? 너무너무 순진한 생각이십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자기 자녀를 자기 부서의 이 고등부나 중고등부에 안 보내요. 시험 때만 되면. 그러면서도 교육자들이나 담임 선생님들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왜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시험 기간에 학원 갔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창피한 줄을 몰라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그 성도들의 자녀들만 나와도 주일학교는 그렇게 위기가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한강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어떤 분의 자녀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하면 조금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안 보내요. 유치원 다니는 그 학원 다니는 데에서 보내면 몇십만 원 들여서도 보내면서도 이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안 보내요. 고3들은 이 여름에 이 시험 이 공부 리듬 깨어진다고 안 보내요. 나 대단해요. 그 리듬이 3일 만에 깨어지면 아이고 공부 다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걔가 그 시간에 공부할까요? 그리고요, 데리고 와요. 억지로 끌고 와요. 와도요, 하루 있다 그냥 데려가요. 그리고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전에 교회 유치부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니, 엄마들이요, 뭐, 학원 때문에 못 보내겠대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모르겠지만 다 아실 만한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이것도 모르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이게 자연 법칙임과 동시에 영적인 법칙인 것이죠.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거두지만, 육을 심으면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내지 않고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설 것이라 너무너무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콩을 씹어놓고 팥을 기대하는 것과 같이 넌센스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법칙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자녀들은 교회 안 보냈어요? 왜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믿으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니까요.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온다니까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제가 청년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청년부 올라와서도요 1, 2년 안에 얼마나 대학 가가지고 세속적인 그런 문화에 쩌들어 사는지, 뭐 페이스북에 아이들이 제가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고 있었던 그 아이들이 대학 가가지고 올려놓은 사진들 보면 친구들이랑 소주잔 아침이슬 아니죠, 참이슬 뭐 이런 것을 내려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하는 사진들을 얼마나 많이 올려놓은지 몰라요. 놀다가 집에를 안 들어온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거야. 아니요. 천만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뭘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결혼 정년기 같은 자녀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부모 역할 다 하고 죽어야 될 텐데, 이 부모 역할 다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켜서 분가하는 거, 그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래서 신랑 신부 만나서 이렇게 분가해 줘야만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좀 무섭게 얘기를 하나요? 저 최대한 부드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1차적인 책임은 뭐냐면요,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믿음으로 잘 세워놓는 것. 내가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요, 저는 어머니 교회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내 자식이 서울대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부모 역할 다 못하신 거예요. 부모 책임 다 못하신 겁니다. 부모로서 1차적인 책임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 좋은 대학 가게 만들고 좋은 직장 가게 만들면 그러면 다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임 전사님이 올해 이제 처음 왔습니다. 올해 이제 신대원 졸업해서 이제 강도사 고시 얼마 전에 이제 패스해서 합격해서 있는데, 그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꽤 잘했대요. 총신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다들 아이들이 저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또 이렇게 신대원 졸업할 때 보니까 이 졸업 때도 상을 받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3등, 원래 자기가 1등인데 하여튼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를 고등학교 때 잘했대요. 뭐 상위 뭐 이렇게 10% 안에 5% 안에 들은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아이들은 특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3 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수능도 앞에 두고 있으니까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라고 학교 불렀다는 거예요. 주일날인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가자 그러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왔답니다. 잘 다니던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전도사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 권사님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왜 안 나왔냐고. 아니 걔가 안 나왔냐고. 그 이제 저녁에 공부를 마치고 집에를 딱 들어가서 문을 여는데 어머니가 딱 서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싸대기를 6대를 탁탁탁
6대를 그대로 내려 때리더랍니다.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으니까 나가. 예수 안 믿는 자식 나 필요 없어, 나가. 아니, 그때는 좀 억울했대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온 것도 아니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 불러서 공부하고 왔는데, 아니 그거 하루 빠졌다고 그렇게 싸대기를 6대를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힘껏 내려치면서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부모님이 나타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학원을 저는 작은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 딱 6개월을 보내봤습니다. 6개월을 딱 보내고 시험을 보는데 그 전이나 학원 다니기 전이나 다닌 후나 시험 점수에는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을 불러서 물었죠. 중학교 1학년짜리. 너 학원 다니는 게 도움이 되니? 그랬더니 얘는 아무것도 모르죠. 순진하니까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다니지 마. 그래서 그 이후로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 큰애는 걔도 학원을 안 보내고 어느 날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빠 수학 학원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래 가라. 보냈어요. 한 3개월 다니더니 또 와서 말합니다. 아빠 학원은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니지 마라.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심 마음에는 기뻤어요. 왜냐하면 학원 보낼 돈도 없었거든요. 잘 됐다 싶어서 안 보냈어요. 그렇게 안 보내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는 잘 알아셔서 말씀하시는데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멀리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더라고요. 또 작은 애도 재수를 시켰는데 재수를 시켜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재수를 시키나 걔는 늘 한결같아요. 중학교 때 학원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더니 대학 수능을 보고도 재수학원을 보내나 안 보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일어를 전공하는 전문대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 할 게 없잖아요. 22살짜리가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이 너 일본으로나 가라. 그래서 일본으로 3학년에 편입시켜서 일본으로 보냈어요. 일본어 전공이니까 뭐 걔네들이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도 저희 교회에서 이 오르간 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중고등부에서는 피아노 반주하고 교사하고 낮 예배 때는 오르간 반주하고 있고 청년부도 열심히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올 봄에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야, 너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와야지 않겠냐. 그래서 예, 그러고 순종하고 그때는 나가겠대. 평상시는 안 나오니까. 나가서 이틀 나오더니 자기 엄마에게 그럽니다. 엄마,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목회자 되란 소리도 안 합니다. 안 한데도 이 길은 자기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는 물론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공부와 신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비록 세상적인 지식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큰아들이 이제 한양대 대학원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대학원을 다녀요. 그러면서 지금도 학교를 나가고 있거든요. 뭐가 돼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대 쪽이니까 뭐 기술을 익혀서 뭘 하겠죠.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겠죠. 저도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이 가치관에 혼란이 왔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여겨주지 않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않고 내 자녀를 교회 안으로 불러오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길죠.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이 오후 시간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인지. 그래도 졸지 않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는 우리 교사들에게 주일학교에 어떻게 보면 운명이 달려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교사를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 3장 16절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말할까요? 이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입니다. 그 원수된 인간, 이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될 인간들, 그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들의 상태는 어떠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빛이 세상에 왔다.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했다. 죄악을 더 사랑한 존재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죄악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무엇을 미워하나니? 빛을 미워하나니 적대시하고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 1장 4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11절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되어졌고 진노 아래 놓여져 있고 멸망 가운데 있고 사랑을 할 만한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전혀. 어이구,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랑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아요. 우리 이 여자들, 처녀들, 이 프로포즈 받을 때에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내 아를 낳아도. 이러면 감격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함께 눈을 뜨고 싶어. 막 이런 멘트를 날리며 오글거리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전부를 주었다고 말하는데도, 내 생명을 주었다고 말하는데도, 이 온 우주를 다 너를 위해서 주었다고 말하는데도, 뭘 위해서요?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었다고 말하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전부를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심판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멸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멸망 그러면 그냥 없어져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멸망도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밖에서 진노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서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멸망을 누가 가장 잘 할까? 이 멸망의 고통을 누가 가장 잘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멸망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 무서운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그 고통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 한 사람도 이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복락을 하나님 자신의 복락과 동일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까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대화가 누구와 대화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죠? 앞에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거듭난 것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몸둘 바를 몰라 하고 목이 메인 적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어린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히 교사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잖아. 2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뭘 알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4차원적인 공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재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이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이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지옥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정도로 사랑은 깊으신 분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영원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넓고 넓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는 도저히 재일 수 없는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없이 교사 감당 못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나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싸에다가 뭐 이렇게 이거 없잖아요. 애들이 정말 없어요. 애들이. 중학생들은요, 중학생들은 대책이 없어요. 중학생들 부서는 교육자들 사이에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덤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등부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침이 튀어가면서 설교해도 듣지도 않아요. 또 고등학생만 돼도 전도사님 그러고 예의를 갖추지만 이 아이들은 대놓고 목에 뻣뻣하게 대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휴, 저런 것을 위해서 내가 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 개고생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신 분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가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 주님이 사랑하실만 해서 사랑했나?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고 저주했고 증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거 다 능해치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나도 그 아이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변화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부서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변하거든요. 그렇게 앞에서 얘기해도 그러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진짜 설교 준비한다고 몇 시간 동안 끙끙거리면서 어깨를 짓누르면서 머리에 스트레스 정도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아니면 이 사역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사들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무엇이 간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런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이 내 가운데에 정말 바다처럼 흘러넘쳐서 여러분들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든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말해요. 소나기처럼 퍼 부어주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 부어주셔야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사역 감당하고 이 직분 감당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내가 녹아나고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